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9장 말씀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27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하게 느껴질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요. 저는 묵상하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우상숭배로 말미암은 많은 이방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 비슷해요. 어느 나라를 가보든지. 그런데 그 나라에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재앙이 닥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우리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은 파송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보내세요. 꼭 대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로 대사로 가실 분들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대사도 높은 자리인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간다는 건 이렇게 큰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대사는 내가 어느 나라로 갈 건지 그 현장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당신은 미국 대사로, 당신은 저 아프리카 대사로, 이런 식으로 각 나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는데 현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어느 현장으로 파송했는지 일단 여러분의 가문 현장이 주어진 거예요. 가문 현장. 그리고 청주에 사시는 분은 청주 현장이 주어진 겁니다. 그 외에 한 나라를 또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대사를 갈 자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주 중요한 이 통로입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 대사인지 모르면 어떻게 했어요? 대충 살다가 그냥 천국은 가겠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맛도 못 보고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받았는데. 자, 그리고 우리를 보내실 때 반드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증인으로. 증인은 가서 오직 복음만 선포하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마라. 오직 가서 그리스도 복음만 선포해라. 그래서 그리스도 증인으로 가는 자에게는 군사로 모집한 자가 모든 것을 그 군인에게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일만 하면 돼요. 목사님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 보내십니까?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 집은 완전 우상숭배로 쫄딱 망한 집안이었어요, 우리 집안이요.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처음 예수 믿게 해가지고 우리 집안의 대사로 이렇게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세워서 복음을 선포하게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하나님의 엎드려 그냥 기도 조금 했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25살 먹은 청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야, 그때 그 은혜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완전 난리 박살이 났는데 여러분 그 사채업자들 찾아와가지고 행패 부리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매일 찾아와. 매일 이쪽에서는 A, 저쪽에서는 B팀 매일 찾아와요. 그러니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죠. 왜 깡패 같은 사람 있잖아요. 와서 돈 내놔라고. 그런 상황이 속에서 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계속 기도 속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복음이 우리 집안에 선포되고요. 이 흑암이 우리 집안에 흑암이 확
이제 무너지기 시작. 그때부터 30년 동안 계속 흑암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어느 현장을 가든지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인이에요. 정인의 삶. 굉장히 멋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 이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요. 단민족 제자를 다 숨겨놨다가 단민족 제자를 여러분에게 붙일 겁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곳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청주에도 100여 개의 나라에서 청주에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박사 학위 받았는데 여기 와서는 그냥 막노동해야 돼. 그래도 자기 나라에 있는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를 살리는, 일단 내가 살아야 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가 살아. 여러분 가문 보고마, 청주 보고마, 세계 보고마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상하게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는데 이 기도하는데요 내게 힘이 나요. 이상하죠. 막 응답이 와요. 나 그거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흑암 다 무너뜨리고 나는 달라고 하는데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힘이 나요. 나를 살리는,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을 살리는, 직장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저를 찾아왔었어요. 불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그럼 뭡니까? 이 그리스도 답을 주는 거죠. 그럼 깊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 그런 사람 다락방하고 복음 편지하면서 영접하고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현장을 살리고요,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리는 힘이 이상하게 이 기도하는데 자꾸 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24 하는 거예요. 그냥 24. 그러면 하나님의 25 응답이 오고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발걸음 별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막 쥐하고 막 과함 질르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조금 기도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뭐합니까? 잠깐 기도하고 일하고. 여기 하이닉스 제가 다니던 직장 아닙니까? 뭐 아침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 잠깐 기도하고 막 제가 무슨 특별하게 무슨 막 금식해가면서 막 과함 질러가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잠깐 그 기도하는데 그 속에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 제게 붙이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바빠도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 속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작품이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46자 사랑부 렘넌트 대회도요, 23년 동안 계속 지금 진행해 오는 겁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지만 그 속에 제자들이 쫙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렘넌트 제자들이 벌써 커가지고, 그때는 요만한 애들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이 벌써 20대 막 후반 돼가지고 거기 막 영상팀 뭐 다 자기들이 다 하더라고. 근데 대학생 때 만난 애들은 아이고 목사님 저도 이제 나이 50이에요. 그래. 특수교육학과, 당국대 특수교육학과 나와가지고 그 처음 와가지고 그 도우미 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20대 후반에 여자 청년이 그 이제 소아정신과에서 이 아이들 치료사로 쭉 20년 동안 근무했고, 이런 과정에 벌써 나이가 50이야 이제 이 친구가. 그래. 야,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 이 각인 활동 다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렘넌트들이 커가지고 그 양모사님 딸들도 벌써 커가지고 자기들이 다 해요. 이제 30, 40대 요래 되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도 이제 나이 60 넘어가는 엄마들, 아이고 허리야 하고 이제 앉아 있고, 이제 젊은 엄마들 이제 또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 중에 제자 우리 천안에 김세진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 뭐 자기 아들 초등학교 5학년인데 막 앉아 있는데
엄마 막 머리 끄댕이 잡아 당기고 오래 있으니까 막 힘들거든. 나가자고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막 두들겨 앉아 있더라고.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런 작품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 저 괌에서 오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을 데리고 그 31살 된 아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내가 실로에 올라가는 한나처럼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참 사정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든 상태에서 왔는지. 그 아들은 자폐하고 위에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2년 전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그 항공사에 근무했는데 남편은 없고 두 아들 키우면서요. 큰아들이 그렇게 먼저 하늘나라 가버렸으니까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많이 상해 있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너무 안타까우면 하나님만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 같은 방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방장으로 와야 될 전도사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못 온다고 긴급하게 연락을. 그게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스태프들이 목사님 대타로 좀 방장 들어가셔야 된다고. 아니 내가 왜 들어가냐니까 코로나 걸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 할 수 없이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제주도에서 오신 분하고 괌에서 오신 분 그 방에 와 계시더라고. 그래 말씀을 전달했죠. 그래 이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쭉 이렇게 언약과 복음과 이 기도, 믿음 이런 비밀들을 좀 설명해 드렸대요.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헤어지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니 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타로 내 들어가서 딴 사람이 와야 되는데 내가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그랬대. 아유 너무 좋다면서 계속 그러시더라고. 3번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얼마나 힘을 얻으시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번에 우리 사랑부를 냈는데 이사야서 말씀이 계속 나왔거든요. 1강, 2강, 3강 전부 다 이사야 말씀. 아마 이사야 말씀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믿음의 망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말씀 창조의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망대. 그 말씀 붙잡으면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걸 보고 언약을 잡았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힘이 생기고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행복해져요. 기도 행복 24 기도하는데 기도 행복이죠. 왜 행복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아니 나 하나님 만났는데 안 행복해.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과 나에게 소통되는 거예요. 그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힘이 나고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약보다도 어떤 몸보신할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이 힘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암도 치료하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데 행복해. 그게 24대는 이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니까 기도 능력 25 이거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걸 보고 전도자라고 그러는 거죠. 기도 완성 영원 이제 영원한 축복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누릴 거예요. 세계 복음화 또 기도 실행 24, 25 영원 계속 하는 거예요. 미래를 살리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빛의 파수꾼이라고 해요. 그 여러분을 빛의 파수꾼으로 부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빛의 파수꾼. 그래서 여러분 망대를 준비해야 돼요. 파수꾼이기 때문에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 망대가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형태로 설명이 되죠. 이 망대가 4개 있으면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도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다. 기도 비밀 없이는 이게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 자신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망대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확신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면은 우리가 가는 길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다. 고난처럼 보이는데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그 부모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24 눈을 뗄 수가 없으니까 애들을 한시는 떼면 그냥 사고 나니까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24부터 붙어 있어야 되는데 껌딱지처럼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그 사고가 많이 납니다 애들이. 그렇죠? 하나님 우리 진영이도 진짜 몇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요만해도 집을 나가가지고 문 여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딱딱딱 열고는 휑 하니 그냥 혼자 이제 팬티도 아니고 그냥 쫓아 도망간 거예요. 야 이게 애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나는 직장이고 집사람이 빨래 하다가 보니까 문이 열리는데 진영하니까 없어. 도망가 버린 거야 이놈이. 야 황당하다 황당해. 그래 집사람이 온 동네를 돌면서 진영이 불고 난리는데 여기 앞에 큰 도로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차가 다니는데. 그런데요 희한하죠. 어떤 할머니가 우리 진영이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 길가에서. 그래 이제 돌다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애가 분명히 혼자 뛰쳐나왔는데 정상이 아닌 것 같고 붙잡고 있으면 엄마가 올 것이다.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이 어딘지 모르니까 온 동네를 돌다가 그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진이가 한 4살 요럴 때. 그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손자가 그런 사건이 있었던 할머니예요. 하필이면 그 할머니를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진이를 살린 거죠. 안 그러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때 무조건 튀어나가던 때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고난이 아니고요 축복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것을 정말 실감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 차 뒷문으로 막 열고 도망가고 카니발 뒤에 그 문 쫙 내리면 이 아빠가 딱 운전하느라고 정신없을 때 싹 내려가지고 거기를 그 덩치 큰 놈이 발을 넣어가지고 그 문어처럼 싹 소리 없이 빠져나가요. 뭐 뒤가 간질간질해 하다 딱 돌아보니까 창문을 타고 넘어서 막 튀는 거예요. 나는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야 참 그 두 사람이 없어 혼자 데려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때는 그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사거리에서 급하게 차를 저쪽에 세워놓고 또 진영아 잡으러 가는 거지. 그 가는 데는 뻔해. 주변에 마트 조그만 마트는 있잖아. 그런 걸 딱 봐놨다가 교회 갔다 오는 길에 내가 오늘 저 집을 한번 가야 되겠다. 아빠가 이제 운전하라고 정신없을 때 싹 어떻게 그 문을 조용히 열고서는요 발부터 싹 넣은 다음에 아니 그 보통 사람들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카니발 그 뒷문이 완전히 다 안 내려가거든. 이게 약간 남는다고. 근데 어떻게 그걸 타고 넘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고난이 아니고요 축복이라니까 이게. 아유 힘들겠다는. 아니요. 잠 못 자서 막 사람 힘들게 해. 그게요 전부 다 축복이에요. 이게요 전부 다 복음의 콘텐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핍박이 아니고 과정일 뿐이에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시작이야. 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알려면 여러분 예배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집중하면은 이런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망대, 그 바울이 고백했던 빛의 망대, 이제 내가 그동안 자랑하는 건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간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랬어요.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나는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나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그게 빛의 망대예요. 이 사람은 이제 뭔가를 본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자기가 뭐 이것 자랑 저것 자랑 뭐 그게 아무 쓸모가 없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최고의 인생인 것임을 바울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빛의 경제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많은 중직자들을 붙여가지고 세계복음 하도록 하셨어요. 가이오 같은 사람, 식주인 가이오, 동력자 브리스가 부부, 이런 사람들이 다 재벌이었거든요.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같은 사람은 온 교회의 식주인이에요. 온 교회의 식주인. 사도 요한도 가이오가 뒤에서 딱 보좌했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편지에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빛의 경제를 그 세계 선교하는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막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7교회가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돕는 장면도 나와요. 안디옥교에서도 한번 도왔지. 그 뒤에 또 예루살렘에 흉년이 져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래가지고 각 교회 대표들하고 바울이 같이 갑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인사하고 같이 전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 빛의 경제는 헌금은 시작이다. 그리고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는 거죠. 이게 목표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비밀을 알도록, 그게 목표다. 그리고 선교 경제, 선교를 위한 이 경제가 미래입니다. 이게 빛의 경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교를 위한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를 키우기 위한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붙잡았던 성전 건축,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언약을 잡았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아니, 왕이 있는데 그 목동한테 왕이 될 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간직하고 그때부터 다윗이 기도해 가는데, 사무엘이 그냥 기름만 붓고 간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의 그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이 뭐를 생각했냐면은, 그 당시에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직도 바람 부는 데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그냥 바람 부는 천막에다가 놓고 있는 이 상태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 있죠, 성막. 그 성막을 어디 실로에다 딱 쳐놓고 아직 성전이 없는 거예요. 계속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가 언제입니까? 거기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고 사울왕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인데 거의 500년이 지나도록 그런 식으로 있으니, 그게 사무엘이 이제 언약을 전달해요. 네가 이제 왕이 되면 저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해라. 그게요, 다윗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언약 잡는데 계속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잖아요. 13년 동안 굉장히 고통 중에 도망다니게 됐습니다. 그 중에 쓴 시들이 보통 시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편 속에 보면 요런 내용이 있나요? 나는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전 나라를 다 통일하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대로 다 정복한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말년에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해놓고 이제 죽었죠. 자기 아들에게 이걸 다 물려주고, 그러놓고 모든 성도들이 전 국민이 헌금해가지고 성전 건축할 준비를 딱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역대상 29장입니다. 10절에서 14절. 그래 보면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축복하시나이까 이러면서 쫙 그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 그 비도면 얼마나 이 사람이 왕이라는 언약을 잡고 이 부분을 한 맺힌 그 언약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전이 된 겁니다. 이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클 것이라고 학계에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이 누굽니까? 이후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본인의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걸 예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새 뜰을 자꾸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뜰을 반드시 만들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병든 자를 고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뭡니까? 이방인들을 살리고. 그래서 이방 선교에 대한 마지막 명령을 남기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게 오늘 이 이사야 19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 19장 말씀을 누가 주셨겠어요? 이사야에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신 말씀하고 비교해보면 그 맥이 똑같아요. 이방 나라를 살릴 그 계획을 가지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뜰이 있는 교회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꼭 기도하시면서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앙과 빈곤이에요. 지금 이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나일강은 잘 마르지 않아요. 그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도 나일강은 끄떡없었어요. 워낙 큰 강이고 이 물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19장에 보니까 나일강이 다 말라버렸어. 그 나일강이 4대 문명지고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말랐다는 거예요. 자, 이 재앙과 빈곤이 어떻게 해서 오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애굽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 지금 모든 이방 나라를 두고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말은 이제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완전 우상 숭배하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어와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속에 이사야 19장에 나온 말씀이 우리나라도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됩니다. 이 우상들이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를 지내 보니까 조상들을 암섬기는 종교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우상들이 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인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자, 영적 전쟁이 먼저 벌어지는 겁니다. 이 애굽 땅에 영적 전쟁이 먼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인을 격동해가지고 뭡니까? 형제 간의 전쟁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끼리 막 전쟁이 일어나는 내전이 일어나는 내전이에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남북한이 막 전쟁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 이 우상숭배해 오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게 망대가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요. 엄청난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막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이 6.25 전쟁의 후유증이 얼마나 많은지 같은 동네에서 이쪽 편 저쪽 편 갈라가지고 서로 죽이고 하다 보니까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70년 넘게 지나도요 해결이 안 돼. 지금도 계속 좌우 싸우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정신이 쇠약해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더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계획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 요술계획이면 무당, 이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 속에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포악한 왕이 와서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포악한 왕이 누굽니까? 주로 중국에서 쳐들어오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쳐들어오든지
한국은 맨날 얻어터져서 포악하면 일제시대 때 전부 다 일본 천황 앞에 신사참배하라고 그래요. 이런 포악한 왕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역사하고. 이게 애굽을 두고 한 말씀이지만 모든 우상숭배하는 나라는 다 비슷해요. 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가 동시에 이 육신 전쟁이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고통 속에 자기는 원인도 모르고 끌려가가지고 저 남태평양 가서 싸우다가 일본을 위해서 싸우다 거기서 죽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뭔가 바닷물도 마르고 강물도 마르고 악취가 나고 곡식밭이 마르고 어부들은 탄식하고 배전한 일을 거치게 되고 품꾼들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나고 일제 수탈과 6.25 전쟁 끝나고 난데 쫄딱 망했잖아요. 완전히 그냥 뭐 남는 게 없어 전부 다. 그런 어려움 속에 완전 폐허 속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하고 똑같아.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재앙과 빈곤으로 허덕이는 이 나라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네피림이 덮인 현장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나라로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영적 축복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DNA를 바꿀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빛을 꼭 비춰야 된다는 이 사실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 이걸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 재앙과 빈곤으로 흑암이 덮인 이 현장에는 다른 게 필요 없구나. 반드시 이 복음의 빛이 필요하구나. 우리나라에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준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한국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하도록 만든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고종 황제 지시를 받고 그 씨앗 개발하는 그 일본 그 박사한테 이제 그 기술을 배우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갔는데 그 씨앗 박사가 일본의 유명한 박사인데 장로님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이 이수정이라는 관리가 그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기술 전수하다가 말고.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사복음서를 일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데, 야, 우리나라에 진짜 선교사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미국에다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나오죠, 16장에.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팀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거잖아요. 그 내용을 적으면서 조선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선교사를 보내달라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 협회에다가 보낸 거예요. 장로교 협회에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느닷없이 저 먼 동양에 있는 조선의 나라에서 편지 하나 왔는데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왔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네. 딴 나라에서는 선교사를 가서 기후 들어가려면 이 나라에는 먼저 와달라고 이 요청이 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 협회에서 선교사를 조선에 보내라. 그래서 결정해서 온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알렌 선교사, 알렌은 의사죠.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알렌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그 주치의로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 누굽니까? 그 명성황후의 남동생 민아무개, 이 사람이 칼에 맞고 거의 죽을 상황인데 이 사람이 이 한방으로는 치료가 안 돼. 워낙 칼을 많이 맞아가지고 자기한테. 근데 그걸 이제 수술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알렌이 수술해서 이 사람을 살려버렸어. 그리고 고종 황제 자기 처남을 이 의사가 살려버리니까
와, 이 서양 의학을 배워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살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병원도 세우고 대학도 세우고 세브란스 연세대학 아닙니까? 그런 이 사람들이 세우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 들어온 거예요. 이 재앙과 빈곤으로 흑암이 대표 우리 한국 땅에 이 복음의 빛이 그래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언더우드 가면은 가문은 4대 동안 한국에 있어서 4대 동안 정손자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죠. 돌아가면서 한국은 이제 우리가 안 도와줘도 다 자기들 알아서 하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귀국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기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무덤이 한국에 돼요. 한국에. 그렇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몽골에다가 4대 동안 몽골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4대 동안 그 나라에 선교했다니까요. 그래서 뼈를 묻으면서 선교한 거예요. 이 복음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돼요. 이 어둠이 덮인 땅에 그래서 몽골 사람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재앙과 빈곤 속에 빠져나올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걸 호의가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귀신의 이 네피림 속에 빠져 있으면요, 굉장히 우둔해지고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계속 우둔함과 미혹. 이 소안이라는 도시는 애굽의 옛 수도입니다. 저 나일강 하구에 있는 우리나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평양 이 정도, 경주 이런 도시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노비라는 도시는 그 나일강 한 거기보다 조금 상류 쪽에 이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멤피스라는 그 도시기도 하고, 여기는 통일 애굽의 도시 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정도 이런 큰 도시를 이제 예를 드는 것은 여기에 많은 방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의 방백들 그리고 바로의 모사 이 책략가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리석고 우둔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미혹, 악한 영의 미혹을 받고 이 나라를 잘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한다고 그러는데 잘못 가게는. 그러니까 계속 이 흑암이 덮쳐 있다 보니까 판단력이 자꾸 흐려지는 거죠. 지금 몽골도 보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부패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 지하화 자원은 엄청 많은데 석유도 나고 희귀 광물도 많아요. 제대로만 하면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개발이 안 되는 거라. 관광만 해도요, 엄청나게 그 몽골 고비 사막 그런 데는 그 공룡 뼈 있잖아요. 통째로 발견돼요. 여기는 엄청 많아요. 미국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야. 공룡 뼈가 그냥 통째로다, 통째로. 그 고비 사막 안에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몇 개 박물관을 갖다 놨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뼈를 그대로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놨다니까. 그대로 발견해. 그럴 정도면요, 그 관광으로 개발만 해도 엄청날 건데, 이 공무원들이 잘못되니까 이 정치인들이 안 되는 거죠. 그 나라를 잘못 가게 하고 모든 귀한 자나 천한 자가 쓸모없게 되다. 쓸모없는 인간들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애굽에 정하신 뜻을 알게 하라. 이거는 이제 반문적이다. 자, 너희들이 똑똑하다 하는 사람 많지 않냐?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 이 정하신 뜻이 뭔지 한번 말해봐라 이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이 요셉이 애굽에서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요셉이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백, 모사, 지혜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고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에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린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으로 세상 살리라. 그래서 이런 렘넌트를 하나님이 자꾸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릴 우둔함과 미혹 속에 있는 세상을 살릴 렘넌트를 지금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과 축복입니다. 이 애굽을 하나님은 정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구원할 계획입니다. 이 구원 정하신 계획이 뭐냐? 그들이 떨며 두려워한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회개. 이 사람들이 떨며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그날에 가나안이 방언하면 여호와께 5 성읍이 여호와께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맹세한다는 말은 뭡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에요. 이 속에 빠진 애굽을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이 속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이 현장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여호와께 맹세하는 자들이 나오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는 데가 나오는데 이 5 성읍이 애굽에서 큰 도시 5 성읍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다 이랬는데 그거는 해석서를 보니까 그거는 약간 의휘적인 약간 유머다 이렇게 표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의 성읍이라는 도시예요. 이 태양의 성읍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이 멸망의 성읍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애굽 사람들이 중요한 큰 도시들 이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평양이 옛날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럴 정도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동네가 평양이죠. 서울보다 더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둥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한 구원자를 보냈다. 구원자요 보호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이게? 이 그리스도의 대사 정인 제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 하던 사람 와서 지금 몇 명 못 전하고 죽었지만은 그 27살밖에 안 된 청년이 어떻게 알고 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소래포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섬에서 복음 전하고 평양 쪽으로 올라왔다가 잡혀서 죽게 됐죠.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사형수 있잖아요. 이거 망나니 칼리하면서 목을 이 사람의 아들이 토마스 선교사가 갖다 주는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니까. 그래 하여튼 우리나라 초대교회 보면은 초창기 보면은 한국 교회사 한번 여러분 책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한국에 정확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기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일본이 우리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장로님 어떻게 만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를 초청하도록 이런 만든 역할을 일본이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이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보내어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서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가지고요 살리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더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고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이 애굽하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보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슷한 나라예요. 아수르가 위에서 치고 애굽은 밑에서 치고 해가 맨날 얻어터지고 조공받치고 이래가 이스라엘이 겨우겨우 다윗 시대 빼고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빼고는 맨날 얻어터져가지고 여기다 조공 바치고 저기다 조공 바치고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조공 안 바친다고 그랬다가 18만 5천 명을 끌고 막 내려오고 이랬다니까. 그 맨날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돼요. 아수르와 애굽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셋이 함께 전 세계에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복이 될 것이다. 온 세계를 살리는 복의 근원을 삼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고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 복음이 들어갑니까? 중국으로 복음이 들어가요. 옛날 서양 선교사들 중국에 먼저 와서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싹 빠져나오고 난 뒤에 공산주의에 와서 헤매고 있다가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르쳐줄 목회자가 이제 없는 거예요. 세월이 뭐 공산주의 뭐 70년, 80년 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싶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누구한테 배우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밖에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단체에서도요, 제주도가 왜 비자 없이 중국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데가 제주도잖아요. 그 제주도를 불렀어. 거기에 중국의 협회가 있어요. 협회.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 목사도 없어. 거기는. 공사에 오래 해도 그냥 믿는 사람들 후손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그 교회 협회의 대표격, 리더격이 있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리더면 해도 한 20만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그 협회가 교인 수가 얼마냐? 1,700만 명. 우리가 보면 막 인구수로는 메뚜기 떼처럼 몰려온다 그러는 그 말은 맞아요. 중국에 가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공산주의 때문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숨어 있는데 그 지하교회죠, 그러니까. 삼자교회 말고 숨어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전달하는 그 교회 단체가 예수 믿는 사람만 1,700만 명인데 그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한 20만 명 됐어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 단체하고 연결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주도로 부른 거야. 그 리더 되는 사람 중에서 몇 명, 뭐 이번에 20만 명을 다 한꺼번에 교육을 못 시키니까 한 20명, 30명이 부른 거죠. 그 제주도를 불러가지고 제주도에서 훈련시켜서 다시 들려보내고 우리가 중국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한참 했었어요. 그 중간에 이제 또 끊겨버렸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그 짧은 시간에 집중 훈련 받고 들어가서 그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그 리더들 계속 작업을 더 키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비자가 없어지니까 그런 건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관광 오는 또 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복음 전하는. 일본은 지금 우리 정말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동네입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일본을 가서요,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해요. 일본은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근데요, 부흥하기 지금 나고야, 오사카, 동경에도 2군데 있고요. 그 동경에 있는 2군데 중 한 군데 제가 가봤어요. 아자부게, 남아자부게. 근데 제가 갔다 오고 나서 거기 막 그 비싼 동경 땅에 건축하거든, 건축. 평당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1억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당 1억인데 그 교회를 그 짓고 있어요. 아마 지금은 아마 다 지었을 거야. 그 신아무개 우리 선교사님. 근데 제가 집사 때 그 출장 갔다가 한 달 동안 그 교회 다녔는데 이 복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일본 사람 중에서 우리 알테에서 와가지고 하고 목사가 된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 양반도. 심각하게 영적 문제에 있다가 우리 멤버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고. 그 사람은 영국 유학까지 마친 사람이에요. 근데 알테에서 와서 한국말도 잘 못 듣는데 공부한 거예요. 계속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알테에서 공부를 7년 한 거예요, 7년. 그래서 지금 목사로 쓰임한데 한국말 너무 잘해. 근데 이 한국말 진짜 잘하는 거야. 그 어떻게 한국말 그렇게 잘 하게 되냐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려고 막 계속 기도하면서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 많이 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어쩌면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나라 지금 현실하고 비슷한지,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당한 것도 비슷하고 한국 정치인들 헤매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원자, 보호자, 이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 있는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시간표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만민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기 때문에 뭡니까? 내 비치는 내 빛으로,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로 막 모든 다민족으로 막 보내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우리 어릴 때에도 외국 사람 보기 힘들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국이 막 살기 좋다면서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따로 제가 뭐 볼 시간이 없어서 그 2장 10절에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그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게 될 것을 베드로전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을 이제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민족 살려야 되겠죠. 모든 이방 나라가 주께로 돌아올 것이 하나님이 정해신 계획이에요. 모든 이방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민족 제자에 딱 기억하시고요. 이 다민족 제자를 237 5천 종족 살릴 TCK 제자, 이 다민족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몽골의 아자나 채책 같은 이런 아이들 공부시켜가지고 그 나라를 살리는 일꾼들을 키워야 돼요. 아이들은 똑똑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시면서 도우면은요, 그 아자 같은 애들은 좀 불렀어. 한국에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저 알테에서 좀 보내가지고 걔는 이제 목회자 되겠다고 딱 결단했으니까 그동안에 막 알바로 돌아다니느라고 성교사님 가도 막 못 보고 얘 어디 갔냐, 알바로 갔다고 맨날 그러는데 지금은 딱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교사님하고 호의가 밑에 붙어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돌면서.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된 걸 보면서 얘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호의가도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 돼 가니까 혼자서 몇백 킬로를 운전을 하려니까 얘가 지쳐서 안 돼. 아자가 쫙 자기가 이제 운전을, 이제 20대니까 뭐 얘는 안 피곤해. 그냥 촥촥 몰고 다녀.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잖아요. 그래 호의가도 아자가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편하다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몽골에 이런 다민족 제자들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계획 밖에 있어봐야 백날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일을,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을 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뭡니까? 오직 성령. 이 힘이 아니고서는 안 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땅 끝까지 정인, 땅 끝 정인, 이걸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럼 나의 땅 끝이 어디입니까?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내가 빛의 파수꾼이구나.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래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이 빛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여러분 조금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이 축복을 내 남은 여생 동안에 마음껏 누리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사야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둠이 덮이고 재앙 맞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건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빛의 파수꾼으로 그 모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